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0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혼인잔치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느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세례로 부르시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는 다른 종들에게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황소, 보통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의미하죠. 내 자신까지 내어놓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이게 돈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니네가 왜 우리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니? 그런 거죠.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이 초대가 그냥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여기서 이제 미리 초대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또 상징하기도 하겠죠.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만나는 대로 잔치에 아무나 불러오너라.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한 사람만 성당에 온다, 세례를 받는다, 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와서 착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처받았다. 나는 성당 안 나오겠다. 너무 어린이 같은 생각인 거죠. 주님, 주님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성당에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을 못 받는가?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렀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겸손하니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임금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도대체 혼인 예복이 뭐길래 세례를 받았는데도 혼인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초대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까?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사실 모든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선택된 이들은 적다. 우리들은 일단은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혼인 예복만 입으면 되는 거죠. 네, 이제 혼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보면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저는 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했다가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근데 또 저 때는 학생 신분이라면 예비군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아닌가?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학부생들은 안 나가 대학원생들은 이제 예비군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으로는 예비군에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일반 대학생 시절을 또 3년 다시 신학교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유학을 또 나갔기 때문에 이제 예비군 시간이 다 끝나고 돌아온 거죠. 이런 행운이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갔다 오는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봤죠. 나갈 때는 진짜 잘 예비군 군복을 갖춰 입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뭐 난리 뭐 모자 뒤집어 쓰고 막걸리 한 잔 해가지고 뭐 허리띠 다 풀어져 있고 막 옷 다 어디서 싸웠는지 헤쳐져 있고 예, 군화 질질 끌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갈 때는 뭔가 군복, 돌아올 때는 나는 이미 제대했어. 제대 군인이 아니야. 일반인이야? 라는 거를 이렇게 겉으로는 군복을 입었지만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나는 신학생이야. 그래도 수단 입은 사람이야. 라고 군복을 입었지만 본인 스스로 수단을 입은 신학생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겉모습은 군복이더라도 내가 신학생의 어떤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그 속으로도 내가 진짜 어떤 복장을 입고 사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뭐 사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이제 죄를 지으니까 벌거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내가 하느님 앞에 나타나기에는 이제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지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셨는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 옷인 거죠. 그 동물은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어야만 하느님의 저는 자녀입니다. 로서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옷을 안 입고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앞만 가려봐야 나라는 정체성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뭐 이사야 서에서는 의로움과 정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뭐 명확하게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의 행실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옷은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고, 그 옷을 입는 순간이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유아 세례를 할 때 이것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 이 어린이는 그리스도를 입은 거고, 이 어린이들을 성장시킬 때 너는 이제 하느님께 바쳐졌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너에게 입혀졌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야 라는 믿음을 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전달될 것을 믿고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으면 유아 세례를 못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 흰 옷은 죄가 없는 깨끗한 옷, 가죽옷인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전에 나는 어디로 갔냐? 이전에 나는 당연히 죽었다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이 세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때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텍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새로 태어나는 세례인데 내가 먼저 죽어야 그리스도라고 믿을 거 아니야. 나라는 게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죽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할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제서야 혼인 예복을,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재가 되는 예복을 입은 거죠. 이 50조 부자 댄페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옷부터 똑바로 입으십시오. 부자가 될 옷도 안 입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못 되냐라고 그렇게 한탄하냐. 그리고 옷을 입고 제발 좀 그 옷에 합당한 사람처럼 해라 이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승질낼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오늘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과 똑같은 경우인 거죠. 당신은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분명히 그 친구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입었을 거다. 이렇게 복장을 잘 갖추고 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면 본인 혼자 복장이 흐트러질 수는 없는 거죠. 친구를 보여주세요. 당신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나요? 당신은 빌 게이츠와 아마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스티브 잡스나 워런 버핏과도 어울리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와도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 세계 거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50조라고 하면 이분도 대단한 분인 거죠. 그분들의 한 33분의 1 정도는 돈을 가진 분이니까 왜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나요? 그들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론 머스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생각하는 옷은 그 일인 거예요. 당신은 이 일론 머스크의 옷을 입으란 말이야. 그럼 일론 머스크의 옷을 입었으면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20시간씩 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놀 것만 같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균형, 당신이 일론 머스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이 그 일론 머스크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믿게 돼서 진짜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의 일과 삶의 균형을 당신이 이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럼 빌 게이츠처럼 사나요? 헨리 포드처럼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세상에 부를 만든 사람 중 아무도 그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면 왜 당신은 그들이 가졌던 것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왜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20년 또는 30년 후에 당신이 있고 싶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가세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 훌륭한 그 세계 첫째가 되는 코치한테 가야겠죠.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면 일론 머스크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높은 자존감은 일론 머스크와 커피를 마실 시간을 마련해 줄 겁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받고 싶다면 당신 나라 대통령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대통령이 은행에서 돈 꾸러 왔으면 좀 꿔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 옷을 입으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이라고 믿으라는 거죠. 당신 나라 총리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에게는 첫인상을 남길 기회가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 대부분은 당신들 옷차림 때문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상은 입을 열 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가장 큰 존경심을 가지고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더듬거리고 중얼거리고 땀을 흘릴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생일 잔치에 갔을 때 엄지발가락이 뻥 튀어나와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거기 있을 내가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게 뭔가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주 나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바쳐요. 근데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 내 마음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근데 너무 창피하죠. 아직은 많이 살아 있으니까 내 자신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혼인 예복을 그래도 입어가는 거죠. 그래요. 나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혼인 예복을 걸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조금씩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인 하느님 나라에 그래도 조금은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과 소주 한 잔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자격이 있다 라고 믿게 되고 그분 앞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게 진정한 세례인 거죠. 이 이야기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세례 받은 게 아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저희 강론 끝나고 항상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니까 뭐 이런 것을 구호로 매일매일 외치고 있는데,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 세례를 받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강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싫으신 분은 이제 안 나오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내가 왜 살았는데 죽었다고 그러나? 내가 왜 난데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있기도 하시죠. 왜 나는 나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그리스도여야 돼?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왜 죽어야 돼? 뭐 그런 것으로. 근데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러니까 나는 죽은 상태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내 옷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이제 그리스도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내 자신이 정말 당당하게는 아닐 수 있더라도 이 혼인잔치에서 본인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느껴서 쫓겨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세례라는 거, 우리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또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